기쁨과 고난과 성취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함께 있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부활의 참 소망을 신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4절에 보니 내가 너희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구약의 전체 흐름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행전의 29장에 새롭게 쓰여진 것이 신약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2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건축자에게 버려진 그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하나님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또 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22편 1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였으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 그 약속에 성취된 것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오직 죄악된 우리의 모습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자신을 향하여 계획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1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즉 모세의 글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껏 잘못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수없이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했지만 세 번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냐면 자신들 안에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 모세의 글부터
시작하여 시편의 글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정리해 주셨냐? 너희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떠함을 잘못 오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메시아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제 그들이 뭘 깨달아요? 아, 그랬구나. 구약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있어서 무엇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 했나요? 성령께서. 성령님의 또한 도움이 없이는, 역사가 없이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지금 44절에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구약의 성경이 말하는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회개의 역사는 누굴 통해 일어나냐면 4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에 누가 동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자만이 그 회개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는 모든 족속에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십니까? 뭔가를 꾸며대면서, 거짓됨을 가장하면서.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죠.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사람들의 귀를 혹하게 해서 그것으로 유혹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을 전하냐?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던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여러분 증인의 삶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부터 51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들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풀어주시며 또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보내리니 너희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증인된 삶의 전제 앞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그것,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입혀지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요? 증인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해라.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함에 있어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나아가면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나니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그 말씀을 마지막 명령을 하시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들고 베다니에 데리고 갔어요. 베다니 이곳을 말하면 감람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곳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곳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다시금 그 자리로 데려가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고 축복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또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뭐하냐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려가시는 걸 볼 때 그들이 멍하니 하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말했죠. 니네 뭐하냐, 뭘 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열려 깨닫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메시아를 통한 자신의 욕심, 권력을 쟁취하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됨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심을 통하여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담대히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52절에 보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대상의 곳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갔냐? 여러분 담대하지 않고는 성령이 그 안에 담대함을 주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냥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장소예요. 오늘 베다니가 1차적이지만 2차적인 그 예루살렘, 그곳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어디로 가요? 가장 중심인 성전으로. 성전에 누가 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 처음 시작을 하다 보면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므온과 안나스라는 여인이었죠. 그들은 어땠나요? 한 사람은 과부였고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성령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못하리라 했던 시므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했던 시므온과 안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누가복음의 시작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성전에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예수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12살 되었던 소년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준비하셨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청각케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금 회복시켰던 바로 그 성전에 오늘 누가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 내가 하늘로부터 보낼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늘 기쁨으로 성전 안에서 찬송하며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뤘다고요? 성령님께서 이루셨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그의 제자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성경을 향하여 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온 세상의 땅끝까지 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 하늘로부터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이 어떠하심이기에 이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는 역할을 먼저 본문에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하셨어요. 두 번째, 회개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뒷거는 지워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성령님의 역할이 어떠하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과 담력과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기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덧입힐 그것,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 깨닫고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출애굽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는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 성령을 덧입으라고 하시나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삶 살고 싶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싶죠.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전자의 두 가지를 여러분 이미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덧입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뭘 해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기쁨을 가지고 경배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과 온 세상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능력을 저에게도 덧입혀 주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 나에게 부어주심을 통하여 내가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여러분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그들의 제자들의 닫혀있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구약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참된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심을 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메시아를 보고 참된 메시아를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누가복음의 마지막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지상의 명령,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우리 또한도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증인된 삶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